본래 성품자리에서 들으면 본래 성품자리 듣는 거예요. 도리 본래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유무도 없고 시비도 없다 그 얘기예요. 시비도 없다. 오늘은 이론상 서문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신행 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 있을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선택받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참 모습인 인생의 참 실체인 진리를 깨쳐서 모든 구속에서 해탈을 하여 참으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깨침의 첫문이 말씀드리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입니다. 앞에 모신 진리신 법신부를 한번 보실까요? 한 등구로운 모습으로 계신 저 부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있고 내가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있습니다. 진리를 깨치신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진리를 깨치시고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동안에도 계셨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계십니다.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내가 불행할 때도 있고 내가 즐거울 때도 있고 내가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내게 참으로 귀한 사람이 왔을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도 저 부처님은 있습니다. 그렇게 저 둥그신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저 부처님을 알아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시죠. 다 미소를 지으시는데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데 말로 이리저리 채가면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서 표현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 도단 입정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3대가 이어가는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여시고 며느리가 이어받고 손자가 그 냉면 가게를 이어받는데요. 어느 날 동트기 전에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가게 뒤에 솥이 있는 데로 옵니다. 손자가 할머니 육수 맛 좀 봐주세요.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한 수저를 뜨시더니 맛을 보시고 빙긋이 웃더니 돌아서 그냥 가십니다. 더 이상 말도 없어요. 그걸 보고 손자도 웃습니다. 통한 거죠? 이렇게 가게의 계보를 이어받는 것도 그럴진데 대종사께서 법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한다. 사사로운 정으로 법을 주고받는 것은 못한다. 저희 해안이 열려야, 지혜로운 눈이 열려야 그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용은 여의보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고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론이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그 진리, 법신부를 말합니다.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하신 말씀은 법신불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진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상 언어도단을 보통 얘기할 때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그럴 때 쓰잖아요. 그런데 원뜻은 진리의 참 모습, 우리 본래 마음인 성품을 다 끊어진 그런 경지에서 본다 이런 의미로서 언어도단의 참뜻이 있습니다. 그 참뜻이 보통 쓰는 말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언어란 우주 만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언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분별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론상 진리에 보면 같은 뜻으로 언어, 명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바꿔 말하면 언어 도단의 입정처를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이름이 다 붙여 있죠. 이 이름 명자를 파자를 해보면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풀이를 하기를 뭐라 하냐면, 저녁에는 해가 지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놨다 그래서 이름 명자래요. 이해 가세요? 원래는 없는 거다. 원래는 없는 거다. 원래는 없는 건데 이름을 부여하니까 그 이름을 부여하는 동안 그것을 나로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언어는 보통 말로 음성 언어를 언어라고 그러는데, 넓게 보면 음성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자 언어도 있고 동물 언어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할 때 음성 언어만 언어라고 하는데, 문자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동물 간의 대화도 그것도 언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여기는 말로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문자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TV에서 이제 걸음을 뗀 어린아이들이요, 피부가 검은 아이, 서양 아이, 한국 아이, 중국 아이 모여서 노는데요, 나라가 다 다른데 어쩜 그렇게 잘 놀아요? 자기들끼리 통한 게 있나 봐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고요.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게. 부처님 법문도 결집을 할 때 4번 결집을 하는데 2번까지는 말로 결집을 했어요. 말로. 3번째 결집할 때 그때 아쇼카 왕이 글로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글로 결집이 되니까 전 세계로 이 불법이 널리 퍼지게 됐던 거죠. 말로 했다가 글로 했다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청소년들, 대학생들한테는요, 우리 한글 교전보다 영어로 번역된 게 더 보기가 편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문을 뜻을 알아야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그 뜻을 풀어서 번역까지 해놓기 때문에 걔들은 차라리 영어 교전이 보기가 더 편하답니다. 영어 교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가 고향이신 어떤 교무님께서 조카 딸을 전무춘 시키려고 교당에다 데려다 놓고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문을 닫고 들으면 이 교무님 목소리나 조카 딸 목소리나 똑같아요. 하루는 교무님께서 밖으로 순교를 나가시면서 부교무한테, 부교무, 나 돌아올 때까지 교당 잘 지켜, 교도님들 오니까 예, 잘 다녀오세요. 여름인지라 선풍기를 켜놓고 책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 미닫이 문을 열고 교무님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 안 잔 척하고 앉아있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그 조카 딸이에요. 야, 너는 너라고 얘기를 하지, 너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이 사단이 났잖아 그랬대요.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부교무님 계시냐고 그랬지. 부교무님 계십니까? 하고 조카 딸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교무님은 교무님 들어오신 줄 알고, 그게 교무님 목소리인가요? 교무님 목소리도 아니고 교무님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본인이 화를 내는 거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게. 실체를 잘못 알고 그 언어에 묶여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인 줄. 언어 도단의 입정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 실체를 봐라. 드러나 있는 그것에 묶여서 실체를 못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언어 도단의 입정처가 바로 첫머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지혜의 눈이 밝아야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불가에서 법을 전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한 것이 법을 전한 거잖아요. 가섭은 석씨도 아니에요. 부처님 친척도 아니고 법의 해안이 열렸기 때문에 가섭에게 법을 전한 건데, 부처님께서 가섭에서 법을 전할 때 세 곳에서 법을 전했다 해서 삼처전심이라는 화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나 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불림문자, 글자를 세우지 않는, 문자를 세워서 전하는 게 아니다. 불림문자,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인도에서 이 같은 전법이,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28조거든요. 가섭존자로부터 28조인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인도에서 이제 끝이 났잖아요. 선종은 중국에 넘어와서 그 뒤에서 다섯 번째 후대까지 이어져서 6조까지 해서 33조, 그래 33조. 6조 스님이 의발을 전함으로 인해서 정법안장 전하는 걸 그때부터 멈췄어요. 그때부터. 그때가 6조 스님이 계셨던 데가 638년에서 713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 원효 고성은 617년에 686년에 열반하셨어요. 6조 스님보다 먼저 태어나셨다가 먼저 가신 것이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 중국 가다 돌아오신 얘기는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두를 수행의 중심으로 삼는 간화선은 언제 생겼냐? 간화선은 6조 스님 뒤로 9대 스님이 뒤로 넘어간 대종고 스님 때에 간화선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종고 스님은 1089년에 태어나서 1163년에 돌아가신 겁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지 1400년, 500년 뒤에 간화선이 생긴 거예요. 화두를 중심하는 수행은 부처님 당대 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중국 불교가 가는 걸 봤을 때 기왕에 왔던 그 불교의 모습들을 보니까 저리 해가지고는 불교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다. 부처님 참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간화선을 수행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화선이 됐든 이빠사나가 됐든 묵조선이 됐든 단전주의선이 됐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간화선은 화두에 집중을 해서 일체 사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묵조선도 그 자리를 묵묵히 바라봐서 하는 거고, 연불선은 연불에 집중을 해가지고 일체 사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고, 단전주선도 우리 마음과 의식을 단전에 주해서 그 위에는 일체 사념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로 인해서 텅 비워주면 거기서 한 깨침이 올라오는 거예요. 방편이 다른 겁니다. 방편이. 그럼 한국 선종 종파의 조계종 종조는 누구냐 하면 통일신라의 도의선사입니다. 도의선사. 삼처 전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삼처 전심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화두가 아니고 간화선이 대두가 되면서 거기서 옛날 그 역사를 되짚어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만들어진 얘기. 자, 첫 번째 전심은 정전 의두유목 3조에 있습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건을 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안장을 마가섭에게 붙이노라. 마가섭에 전한다. 그러면 전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한자말로 영산회상 거염화 그럽니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서 붙잡았다. 붙잡고 들었다. 꽃을 들었다. 이야기가 있어요. 가섭이 포교를 하고 밖에 들어갔다 오는데 마침 법자리가 열렸어요. 법자리가. 위에서 꽃비가 내려요. 꽃비가. 비 같은 꽃이 내린다 그래요. 엄청 떨어지는 게 꽃이 떨어지겠죠. 부처님께서 그 꽃을 하나 들고
쫙 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멍하니 우두커니 있는데 가슴만 미소를 살짝 지은, 이것이 바로 염화미소. 잡으렴 꽃하자, 미소는 알죠? 무슨 뜻인지. 이게 염화미소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할 때 이심전심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서 마음이 통한다. 법을 전할 때 그렇게 되는데 아까 냉면집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주고받는 것도 냉면 가게에서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냉면 만드는 법으로 쓰는 게 이심전심이라고. 두 번째 전심은 다자탑전 분반자입니다.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눠서 앉는다. 분반, 자리를 나눠서 앉는다. 분반좌예요. 가서 이제 밖에 이제 칠가시 그러잖아요. 젊은 앞에다 가면 일곱째 집을 아무 차별 없이 순서대로 가서 이제 이 뭡니까? 시주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시주를. 근데 아나는 좀 괜찮은 집으로 아마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가섭은 어려운 동네로 가서 첫 집을 시작을 했대요. 먼 동네로 갔죠. 먼 동네로. 다 들어온 뒤에, 다 모인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가섭이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법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리 와라. 이리 와서. 그러면서 자리를 옆으로 살짝 비켜주면서 이리 앉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래 성품 자리에는 분반자 자리다, 평등하다, 그 뜻이에요. 평등하다, 본래 자리는. 그게 두 번째 가섭에게 법을 전해준 거예요. 법을 전해준. 안 그런 사람들은 자리 되지면 어찌 내가 감히 부처님 옆에 앉냐고 못 앉을 거 아니에요. 네? 알아보고 앉으라고 하니까 앉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법을 전한 겁니다. 세 번째 법을 전한 거, 사라쌍수 곽시쌍부입니다. 사라쌍, 그 지역인 나무 아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관을 덮고 오니까 밖에 이제 가섭이 돌아가서 오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셔 관 뚜껑까지 덮어놨어요. 네? 덮어놔서 슬피 우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발 두 개가 쑥 나오는 거예요. 곽시 쌍부, 다리 붙자예요. 발 붙자. 관 속에서 발 두 개가 쑥 나와요. 한 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는 정할정,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둘은 동한다 그 뜻입니다. 가면 오고 오면 간다. 생사가 둘이 아니다. 그 말씀. 생사가 둘이 아니다. 그 소식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발 쑥 내놓고 세 번째 법을 전한 거예요. 이게 삼처 전심입니다. 이제 말뜻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어, 도, 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란 뜻도 있고 말한다, 이른다 그런 뜻도 있어요. 말로서 하는 길이, 단은 끊어졌다 그래요. 끊어졌다. 네? 끊어졌다. 온갖 사변을 하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겠어요. 딱 끊어버려요. 사변이 없어지잖아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모든 생각의 싹을 딱 끊어버렸어. 끊어버려. 말로 설명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끊어버려.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일본에서 어떤 교무님이 좋은 연필을 사왔어요. 좋은 연필을. 근데 어찌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연필이 있었는데 이걸 서로 뺏으려고 잡고 당기고 있어요. 잡고 당기고. 예? 잡고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연필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돌이 이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 연필을 팍 분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분질러 버리니까 이제 갖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부러져 버렸으니까. 길 때는 내가 서로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연필을 확 불어버리니까 연필을 가지겠다는 얘기를 않더라고. 여기쯤
애들한테는 좀 사나운 아빠였죠. 좀 어떻게 그렇게 참 정신 끊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 끊는다. 입정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정을 하는데 망념이 없이 고요하고 밝아서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입정처라고 합니다. 한자 말로 원정무별 그래요. 원은 뚜렷하다, 밝다 그래요. 뚜렷하다, 밝다. 적은 고요할 적자요. 고요할 적자. 절에 가면 대적광전할 때 그 적자 있잖아요. 적자, 고요하다. 무별, 분별이 없다. 뚜렷하고 고요해서 일체 분별이 끊어졌다 해서 원정무별이라고 해요. 원정무별. 그 자리를 알아야, 그 자리에 이르러야 입정처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선이 잘 되면 굳이 그걸 상태로, 그 상태를 얘기하면 밝아요. 고요해요. 일체 망념 분별이 안 일어나요. 그게 선이 잘 된 상태, 입정처라 한다. 그 얘기. 입정처라. 이 정신 수양에 보면 분별성과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 한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원정무별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원정무별을 풀어 쓴 말이에요. 원정무별 주착. 네, 이게. 그 자리는 말이나 생각, 모양, 동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표현을 한다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리를 보는 그 화두가 일념미생지. 사람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입정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정처가 어떤 자리냐? 입정처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모든 생각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좋은 생각이 됐든 안 좋은 생각이 그 생각, 이 생각마저 일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냐? 일념미생전. 온갖 번뇌가 일어날 때 나는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 나는 수양을 못 할란가 봐. 체념하지 마시고 멈춰서 이 생각마저 일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냐? 이걸 보라고. 거기가 입정처잖아요. 입정처. 자, 그러면 인연의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안 좋고 또는 좋아하기도 여러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들 수 있는 화두가 뭐예요?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냐? 형제간에 싸워요. 뭐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지만 형제간에 다퉈요. 서로 찾으려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존심 지키려고 다투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그럴 때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구고 부모 미생전에 형은 누구냐? 그럼 그 생각 싹 없어져. 다투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형님이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형님과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뭔가 소유하고 싶을 때, 뭔가 차지하고 싶을 때 그것이 무석에 일어나잖아요. 무석에. 탐착이라고 하죠. 탐착. 그게 일어날 때는 뭘 가지고 태절해? 천지미분전. 천지가 생기기 전에, 천지가 갈라기 전에 이 물건은 뭐냐? 어떤 물건이 있어요. 내가 꼭 이거 가져야 되겠어요. 꼭 가져야 되겠어요. 뭘 동원해서 가져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떨치지를 못해요. 그 생각 떨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것보다 근원이 되는 건 천지 아니에요. 이 천지가 갈라져서 생기기 전에 이 실체는 뭐냐? 이게 실체는 뭐냐? 천지미분전.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 일러서 이론상 진리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언어, 말과 글, 명, 이름, 상, 모양이에요. 말과 글, 이름, 모양, 이게 뭐예요?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대상을 보면 언어, 명, 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빈자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언어도단 입정처럼 말하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 그 얘기입니다. 저 유명한 무자 화도로 유명한 당나라 조주 스님 얘기입니다. 젊은 수행자 두 사람이 조주 스님을 찾아와서 절을 올리고 묻습니다.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대뜸 물으세요. 이곳에 온 일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차나 한 잔 드시게. 차나 한 잔 끽다고. 또 다른 스님이 물어요.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온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차나 한 잔 드시게. 옆에서 시봉하는 원주가 들으니까 이상해요. 온 적이 있는 사람도 차나 한 잔 들려고 그러고 온 적이 없는 사람도 차나 한 잔 들으라고 그러고, 아 스님, 온 적 있는 사람이나 온 적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차나 한 잔 들으라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차내도 차나 한 잔 들게 그랬어요. 이 물맛이 어떤 줄 아세요? 이 물맛이 어떤 줄 아세요? 한 잔 드셔보세요. 그러면 드셔보시라고. 이 물맛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과 글과 모양과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한들 이거 한번 마셔보는 것 같겠어요? 이게 마셔보면 그 뜻이에요. 이게 성품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한 물건도 없고 일체가 텅 비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 그랬어요. 변산에 가면 돌이 하나가 서가지고 변산구공로 변산구곡에 그 계곡에 돌이 하나 써요. 성립 서가지고 뭘 들어요? 물소리를 성립청수성 물소리를 들으니까 무무영 무무고 비비역 비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이 물소리 듣겠어요? 돌이 물소리 들어요? 그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돌은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네? 문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하고 들어가지고 문무영 무무 비비역 하는 돌이 요 안에 있다고. 요 안에.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저 돌 찾아가 아무리 해석하면 그 풀이가 안 돼요. 그게 본래 성품자리에서 들으면 본래 성품자리 듣는 거예요. 돌이 본래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무도 없고 시비도 없다. 그 얘기예요. 시비도 없다. 네. 그게 바로 본래 성품자리에 보니까 그게 바로 입정체잖아요. 입정체. 원정무별한 그 자리에서 들으면 문무영 무무고 비비역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도 문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예요. 변산 구공도도 아니라 광화문에 서 계신 이순신 장군도 그 많은 찻소리, 데모하는 소리, 누구 대통령 욕하는 소리, 누구 욕하는 소리 다 들었지만 자기들이 하는 얘기지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들을 때는 다 문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라고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 문무영 무무 비비역 비비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시비를 덧붙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 얘기예요. 야구 심판이요. 딱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볼이 하는 걸 볼 카운트를 하는데 야, 저 투수가 나하고 성씨가 같네. 스트라이크 하나 봐줘야 되겠는데. 저 투수 저번에 나한테 뭐요 야구 글러브 던지고 나한테 욕했지. 요번에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야구 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던지는 그대로 봐줘야지. 던지는 그대로 봐는 것이 문무영 무무고 비비역 비비예요. 실체를 뭘 꾸며가지고 보지 말라는 실체를 덮어씌우고 말로 덮어씌우고 글자로 덮어씌우고 모양으로 덮어씌우면 실체를 못 본다. 그 속아서 언어라는 것이요 쓰임에 따라서 달리 들을 수가 있어요. 명절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한 걸 제가 봤어요. 낱말 게임을 보셔서 아시죠? 이쪽에서 이제 낱말을 딱 펴서 주면 보고 그 설명을 단어는 직접 말하는 설명을 하는데 외국인 둘이 설명을 하는 거 봤어요. 여러 개를 하다가 한 8번째인가요? 목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대가리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 좀 더 고상한 말로 두상 그러더라고요. 두상. 그보다 좀 낮은 거 머리 그러더라고요. 네? 대가리하고 두상하고 머리하고 어떻게 다르죠? 생선은 대가리고 부처님은 두상이고 나는 머리인가요? 사람한테 두고 대가리라고 하면 욕이잖아요. 그게 비속어니까. 화두의 두자가 머리 두자거든요. 화두의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말할 화에다가 머리 두자예요. 말 중에서는 제일 위에, 머리는 맨 위에 있잖아요. 그죠? 머리는 몸에서 맨 위에 있잖아요. 머리가 밑에 있나요? 말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화두라고 해요. 말 중에서. 왜? 언어가 끊어진 말이니까 제일 높다고 얘기해요. 언어가 끊어졌으니까.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의도도. 예? 근데 한자 학자들은 그것은 그냥 전미사지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냥 전미사로 뒤에다 그냥 붙여놓은 거지 해석하지 말라고. 근데 또 해석하자면 그렇다고요. 억지로 좀 하자면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니. 부여할 수가 있다. 지방에서 여대생들이요, 친구들하고 뮤지컬을 보려고 남부터미널에 내렸어요. 한참 수다를 떴는데 택시 기사가 학생들 어디로 갈까요? 전설의 고향이요. 한참 수다 떨다면 말을 잘못해서 학생 다 왔어요. 내리세요. 예술의 전당에 내려줬어요. 예? 말을 안 해도 뒤에서 뮤지컬, 남부터미널에서 뮤지컬 보러 갈 때는 예술의 전당밖에 없잖아요. 가기는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랬는데 예술의 전당 내려줬다고.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어요. 원불교에 처음 오신 분은 저 법신불 이론상이 뭔 줄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알잖아요. 알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언어 도단의 입정체에서 하는 말을 동문서답으로 알아들어요. 그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언어 도단의 입정체에서 하는 말을 이심전심을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은 이심전심을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 동문서답을 알아듣는다. 이거 동문서답 아니야? 아니야, 이심전심인데.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신불이 언어도단의 입정차로 가신 그 공의 이치를 아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게. 알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공돌이가. 예? 대종사께서 진리를 현실에 사용하는 것은 부채를 가진 사람이 더위를 당해서 부채를 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부채를 쓰는 것 같다. 공돌이 알면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되죠.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알았으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 써야 돼. 예. 일상수행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게 무슨 자리예요? 언어도단 입정처 자리 여기가. 예? 몰랐어요? 전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 내일 부르면 또 모르시더라고. 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 이것이 언어도단 입정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생활에서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도단 입정처 다 알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고, 어리석음이 없게 자성이 해를 세우고, 그름이 없게 자성이 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언어도단 입정처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얘기해줘서 알았나요? 그 자리요, 그기가. 그 자리가. 우리가 물맛과 차맛을 느끼듯이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통해서 선의 맛을 느껴야 합니다. 선의 맛. 선의 맛. 입정처의 맛.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법신불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입니다. 이 소식을 알았으면 미소를 살짝 지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스크 써서 안 보이니까 부담 없이 지으세요. 네, 감사합니다.